진단기법, 이런 중간중간에 지금 시간이 있나야 되죠? 증명기법을 우리가 들어가서 도중에 끝났는데요. 또 1시간의 증명기법하고 그 다음에 제10장 분노조절기법이라는데 그 과정을 순서 담아서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번에는 우리가 지금 직면에 대한 부분 계속 해왔었어요. 성경에 나왔던 직면은 어떻게 하셨는가. 특히 예수님께서는 어떤 방법으로 직면을 해서 듣는 사람을 하여금 그들에게 마음을 돌이키게 하고 그들의 사랑하는 마음으로 결국 직면해서 그들을 회복하게 하고 또 다시 구원으로 이끌어주는 그런 내용이 성경에 많이 있었다 하는 시간을 마지막에 다뤘었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그 다음 제5강 5번 장으로 직면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어떻게 하는 것이 직면으로서 가장 좋은 방법인가 하는 부분을 우리가 알아보겠습니다. 직면이라는 것은 직설적이고 공격적이고 그 사람의 단점이나 흠이나 오점을 들춰내는 자기의 지혜를 이렇게 바라보게 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상당히 주의를 요하는 그런 상담의 기법 중에 하나라고 말씀드렸었죠. 그래서 효과적인 직면 방법은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유익한가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 같이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해석과 격려항인데요. 자, 직면은 내담자의 직면 사실에 대한 적절한 해석이 뒷받침될 때 온전하고 효과적인 직면이 될 수 있다. 자, 그 직면을 시키는 데 있어서 항상 어렵고 부정적인 부분이 많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직면하는 데 있어서 해석이 뒤따라 한다는 것이죠. 왜 이렇게 할 수 없겠는가? 왜 이렇게 해야만이 우리에게 유익한 그리고 장차 더 좋은 긍정적인 부분으로 우리가 상담을 이끌어갈 수 있기 때문에 해석을 잘 하면서 직면시켜야 한다는 그 말씀이 되겠어요. 자, 직면 자체만으로는 아무 의미 없는 상담 활동이 되고 한다. 직면만 해보는 그 사람의 죄라든가 과음만 이렇게 붙여내고 나서 그 자리에서 그 부분을 중점적으로 하고 만다면은 그것은 상담에 관계없는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잘못된 직면은 단순히 내담자가 과거에 고통스러웠거나 힘들었거나 또 혐오스러웠거나 그런 일을 다시 되살릴 수 있는 것인데 이런 직면은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되살리는 것 자체만으로는 별 의미가 없다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반드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해설이라든가 그 이유와 그 사람에게 어떤 그 적절한 감동을 주면서 그 부분을 이끌어내야 한다고 말씀드렸는데 단순히 직면만 시켜서는 이건 의미가 없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자, 따라서 직면은 상담자의 통찰과 해석이 중요하다. 자, 직면하는 데 있어서 그걸 잘 꿰뚫고 폭넓게 바라볼 수 있어야 하고 또 해석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상담 기술로서의 해석은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고 인과관계를 설명해 주거나 내담자 자신의 문제를 새로운 시각으로 재구성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자, 자기는 부끄럽고 어렵고 붙여내기 싫은 부분이지만은 그래서 새로운 시각으로 그 직면함으로써 그것보다 장차 더 나은 미래를 향할 수 있는 다시 과거를 상처를 이렇게 아무리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전환점의 어떤 방향으로서 해석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새로운 시각으로 재구성할 수 있어야 한다 하는 것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번 주에 여기 끝나서 감기를 걸려서 일주일 동안 내가 콧물 때문에 제가 했는데 오늘 조금 좋았어요. 자, 그래서 자, 직면은 해석과 더불어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시발점이 될 수 있으므로 그렇죠. 해석과 반드시 그 통찰에 따라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기점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변화시킬 수 있는 시발점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직면의 목표는 변화에 있다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직면하는 자체, 그 사람에게 죄 앞에 서게만 하는 그 자체만으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 이후에 방금 말씀드린 대로 그 시발점으로 변화에 이루어 나갈 수 있는 바로 전환점이 될 수 있는 그 기점이 된다 하는 것이다. 하는 것이 바로 직면이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목표라고 할까요? 그런 부분이 된다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해석에 있어서는 성경적인 해석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코리는 상담자와 상담 관계에서 가치나 신념의 중립을 엄격하게 지킨다는 것은 불가능하며 바람직하지도 않다고 했습니다. 자, 엄격하게 중립을 지켜가지고는 안 되겠죠. 그 사람을 다시 회복하거나 어떤 답을 얻기 위해서는 중립보다는 약간 그 직면에 있어서 좀 강압을 하지만은 이렇게 그 사람을 이렇게 이끌어낼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좀 있다는 것입니다. 중립보다는 한쪽에 무게를 주는
그런 부분으로 이렇게 대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람직하지 않다고 이렇게 주장을 했었죠. 자, 상담자는 내담자와 이야기를 나눌 때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된다는 느낌이 들면 자신의 가치와 신념에 대해서 자유롭게 말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이 사람이 주장했다는 것입니다. 자, 기독교 상담자는 일반 상담 및 심리치료와는 다른 성경적 가치관을 확립한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기독교 상담은 중도적 입장이나 가치 중립이 사실상 가능하지 않습니다. 자, 우리 기독교 상담 분명한 그 시점이 있고 근원이 있죠. 근본이 가장 가치 기준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도적이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되는 그런 부분이 없다는 것입니다. 자, 기독교 상담자는 자신의 신앙과 성경적 가치관을 숨겨둘 수가 없게 됩니다. 반드시 기준점은 성경이고 말씀이 되고 전환점도 성경의 말씀을 의해서 해결책을 얻어야 하기 때문에 바로 중립적인 입장은 우리 기독교 상담에서는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크랩은 신약성경에서 권면의 어원을 가진 용어인 위로를 어원으로 하는 말이 훨씬 더 많이 나타난다며 강하고 견고한 권면이 필요할 때도 있지만 그래도 부드러운 지원과 격려, 용납 등이 더 바람직할 때도 있다라고 했습니다. 강력하게 직면시키면서 그 다음에 크게 충격요법으로도 이렇게 회복시키고 전환점도 될 수 있지만 그래도 권면, 위로 그런 뉘앙스를 주어가는 직면이 더 바람직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야만이 그 사람의 다친 마음을 쉽게 열 수도 있고 감동도 줄 수 있다라는 말이 되겠죠. 그래서 부드러운 지원과 격려, 용납 등이 더 바람직할 때도 있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자, 역시 게리 콜린스도 내담자가 효과적인 직면을 할 수 있도록 격려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반드시 격려를 통한 직면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직면 자체로는 절대로 이렇게 우리가 그 부분에 있어서 반드시 전환점이 이루어질 수 있는 그 부분에 어떤 전환점 만들 수 없는 그런 강압적인 자세가 그 사람 내면적으로 하여금 그 사람의 마음에 심어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방법이 되도록에는 회피해야 한다라고 합니다. 바르게 직면할 수 있도록 지적하고 지지하고 격려를 해줘야 한다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만일 내담자가 고통스러운 정서죠. 고통스럽고 힘든 그런 정서에 직면하는 것이 두렵다고 느끼거나 말할 때는 시간적 여유가 필요하다. 자, 직면시켜서 근본적인 어떤 문제점을 해결하려고 직면을 시키는데 그것이 두려워하거나 좀 거부감 있는 그런 느낌을 나타낼 때는 좀 여유가 필요하다는 거죠. 시간적 여유를 바로 밀어붙이지 말고 약간 시간을 더 주면서 안정할 시간인가 아니면 생각할 수 있는 여유를 더 준다는 것입니다. 그동안에 격려를 해주고 이해를 해주고 하는 방법이 되겠죠. 그래서 충분한 격려와 함께 주의 깊게 직면을 받은 내담자는 이제 상담자의 해석을 이제 수행해가지고 다시 동참해 나가는 그런 부분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내담자를 직면시키는 데 있어서 상담자가 질문 기법을 활용하는 것은 불가피한 것이다. 질문을 해야만이 그 사람의 어떤 내면을 이렇게 유도해 드릴 수 있는 것이 되겠죠. 질문하지 않고 대화만으로는 그런 부분에 다가설 수 없다라고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또한 비유를 통한 직면의 방법은 우리가 성경에서 잘 알듯이 나단 선지자가 바로 우리 직면을 잘 했던 지혜로운 직면을 했던 그 부분을 우리가 표준 삼고 있죠. 자, 사무엘하 12장에 보면은 나단 선지자는 다윗의 죄에 대해서 범죄에 대해서 암양 새끼에 대한 비유죠. 우리가 은유법 배울 때 많이 했습니다. 암양 새끼에 대한 비유를 통해서 성경적으로 바로 올바르게 직면을 이렇게 시킨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단은 그 다윗을 바로 단순히 직면시키고 그 죄를 드러낸 것뿐만이 아니라 그것도 끝나지 않고 자기 죄를 고백하게 하고 회개하기까지 이끌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단 선지자가 사무엘하 12장에서 나타난 그 직면의 방법은 아주 표준적이고 우리가 교과서적인 방법이다라고 받아들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런 비유를 통한 직면의 방법은 이제 신약에서도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직면했던 그 방법임을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 상당수는 바리새인들에게 그들의 지적을 하면서 그들에게 잘못을 지적하면서 그들에게 직면시켰던 부분이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 바리새인들이 잘못된 어떤 사상이라든가 종교관이라든가 자기들만의 어떤 고집이나 그 신앙, 자기들의 위상 그런 것을 드러냈을 때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들의 직면시키는 방법을 써서 그들에게 꾸짖거나 바로 죄를 알려주는 알게 하는 그런 부분으로 우리가 신학성경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직면하는 데 있어서 그 직면하는 시기는 어떻게 되는가? 자, 시기적인 부분도 우리 알 수 있어야겠죠. 자, 직면을 잘못하면은 내담자의 변화를 유도하기보다는 내담자에게 거부감만 야기하다가 성과 없이 상담이 종결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시기가 올바르지 않으면 그렇다는 것이겠죠. 자, 상담을 시작하자마자 그 사람의 잘못된 점을 들춰낸다든가 바로 직면을 시키는 것은 올바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시기가 적절한 적시성이 있어야 한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상담자는 내담자가 심리적으로 직면에 응할 준비가 되어 있는지를 살펴봐야 하겠죠. 더욱이 내담자가 심리적으로, 내면적으로, 마음적으로 이렇게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강력하고 바로 도전적입니다. 도덕적이 아니라 도전적인 직면의 활용은 내담자에게 오히려 심리적 부담을 더 주어가지고 자기 마음을 닫아버리거나 그 반응하는 자세로 돌아서 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리적 부담과 위협 또는 상처를 줄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면을 활용하기에 적절한 시점을 정확하게 지적하기는 어렵지만 되도록이면 상담 초기에는 이 직면을 피하는 것이 일반적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초기에 아직 마음에 눈도 열지 않고 상호 간에 어떤 교감도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바로 직면을 한다는 것은 바로 좋지 않은 결과를 이뤄낸다라고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도전적이죠. 두개로 돌아보는 방법. 사상복이 안 보이는 게 있는데 편식입니다. 떠오르지 않지?
자, 상담은 이제 상담자와 내담자의 상호 간의 신뢰가 바탕이 돼야 하는데 이 신뢰의 기준은 바로 사랑과 용서와 이해가 따라 있다고 말씀드렸었죠. 그래서 반드시 사랑이 존재해야 한다. 예수님께서 신약성경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증명시켰던 그 사랑으로서 그들을 변화시켰던 그 방법에 우리가 참고를 하고 기준을 삼아야 하듯이 항상 신뢰의 기준은 바로 사랑으로 존재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자, 상담자는 내담자의 죄를 직면시키기 앞서 적극적이고 충분한 경청, 공감적 이해, 수용 후에 사랑의 마음으로 직면시켜야 한다라고 강조를 하고 있죠. 상담 초기에는 되도록 회피하고 상담 경청, 서로 공감, 이해 다 이루어지고 난 후에 바로 직면의 시기를 결정해야 한다라는 말입니다. 자, 바울은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구원하는 것이라 했듯이 사랑하는 자녀처럼 바라보면서 그들에게 공부하고 권면하고 말씀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했듯이 내담자의 치유와 회복 그리고 영적인 성숙의 변화를 위해서 상담자는 항상 사랑의 마음으로 내담자를 직면시켜야 한다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상담에서 직면과 수용적 태도가 핵심적인 치료적 반응이었으며 상담 관계가 이렇게 깊어질수록 바로 직면, 해석, 또 지시학도 있고 판단 등의 치료적 반응이 유효했다는 연구 결과도 나왔습니다. 항상 핵심적인 부분, 직면시키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사전에 어떤 포석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게 되겠죠. 단도직입적이고 공격적인 그런 모습이 아니라 이렇게 직면하고 해석하고 지시하고 판단해서 상담 관계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서로 간에 교감이 이루어졌다는 그런 부분이 되겠죠. 그런 단계에 있을 때 유효하게 작용한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나 단기 상담이나 단회적 상담 또는 전화 상담 등에서는 내담자를 직면시키는 데는 주의가 요구됩니다. 자, 이게 단기적이고 한 번에 모든 걸 해결하는 그런 사정이고 또 한 번 일회적인 그런 상담, 또 전화를 할 수 있는 거, 얼굴을 보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직면을 되도록이면 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단회성에서 너무 직면을 내세우면은 그 일회성으로 그치할 짧은 순간에 진심으로 어떻게 문제점을 도출해낼 수 있는 부분이 바로 이 직면으로 인해서 방해가 되어버린다는 것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단기나 단회적 상담에서는 내담자를 시키는 데 있어서 직면시키는 데 있어서는 주의를 요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는 정서적 유대감이나 신뢰입니다. 신뢰가 충분히 형성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많은 시간을 보낼 수 없는 상태죠. 전화 상담이나 일회성 있는 상담에서는 많은 시간이 이렇게 주어지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정서적 유대감이 이루어지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직면을 썼다가는 쉽게 말해서 도감이 타면 된다 하는 거 되겠죠. 아무 효과가 없다는 거예요. 그 부분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때 내담자는 위협감이라든가 거절감 등을 느낄 수도 있으므로 그럴 경우에 상담을 다시 되돌릴 수 여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시간상의 없기 때문에 바로 신중을 기해서 해야 한다. 직면을 사용해야 한다라고 덧붙여서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직면할 때 상담자는 내담자에게 직면을 활용하려는 뚜렷한 이유와 직면을 통해서 얻으려는 것이 무엇인지 분명히 인식하고 활용을 해야 한다라고 강조합니다. 자, 직면은 어디까지나 내담자의 변화를 돕기 위한 것이므로 직면을 평소에 품었던 부정적인 정서나 선입관을 표출하는 기회로 삼지 말아야 한다. 자, 직면을 하는 데 있어서 바로 평소에 품었던 부정적인 요소 있죠. 아니면 사적인 감정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도출해내기 위해서 그 부분을 만족시키기 위한 그런 직면으로서는 바로 행위에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기회로 하면 절대로 안 된다는 것이죠. 철저하게 객관적이고 바로 상담에 정해진 어떤 기본적인 그 이유가 있겠죠. 그런 부분을 벗어나서 다루는 직면은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상담자의 권위를 세우기 위한 전문 용어를 피하고 쉬운 언어로 직면해야 하며 사용하는 어휘보다는 상담자의 음색이나 억양, 태도 등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상담자의 권위를 세우기 위해서 전문가죠. 그래서 전문 용어, 심리학적인 전문 용어를 쓰는가
의학적인 용어를 사용하면 오히려 더 딱딱해지고 거부감을 느낄 수 있겠죠. 쉬운 언어로 평상시 우리가 사용하는 자연스러운 언어, 어려운 단어 쓰지 말고 그런 대화 방법을 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보다는 톤을 부드럽게 한다든가 다정한 말투로서 이렇게 대화해서 그 사람의 마음을 열어줄 수 있는 그런 태도, 억양이 더 중요하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직면 상담자는 내담자가 직면에 대한 반응을 할 충분한 시간을 주고 기다려야 한답니다. 직면을 주고 바로 반응을 얻기 위해서 이렇게 자꾸 질문한다든가 다시 물으면 안 된다는 말씀이 되겠어요. 자, 내담자가 직면하려고 하지 않고 방어와 저항을 나타나게 되면 상담자는 곧바로 다시 또 계속해서 직면을 이끌어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앞전에 말씀드렸듯이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그 사람의 마음의 변화를 유도할 때까지 잠깐 더 기다려서 더 참을 수 있는 인내심을 가진 어떤 그런 직면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상담자 자신의 직면 방식이나 내담자의 특성과 심리적인 준비 정도를 검토한 다음에 이제 여유를 갖고 다시 시도를 한다는 것입니다. 상담자는 내담자의 작은 문제부터 직면을 시작하여 이에 대한 내담자의 반응을 통해 다음 단계인 직면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결정할 수 있다. 순차적인 방법, 그 사람의 태도와 반응을 봐가면서 이렇게 시기를 정한다라는 말씀이 되겠어요. 자, 내담자가 사소한 직면에 자신의 절절한 책임을 인정한다면 다른 직면도 잘 다룰 수 있는 적절함입니다. 적절한 책임입니다. 절절한 책임을 정서적 자질을 갖고 있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내담자가 사소한 직면에 자신의 적절한 책임을 인정한다면 다른 직면도 다룰 수 있는 이 사람은 직면에 있어서 자기 마음을 열 수 있고 충분히 자기의 어떤 과오라든가 어쩌을 바로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정서적인 마음을 가지고 있구나 하고 판단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소한 내용에 대해서 급진적으로 직면시킨다면 상담자와 내담자의 작업 동맹 관계, 즉 상담의 관계겠죠. 이 관계는 지속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너무 급진적인 것은 약간 부정적인 요소를 표출할 수 있다라는 말이 되겠어요. 자, 적절한 거죠. 적절한 질문이 있는데. 자, 다음 보겠습니다. 죄를 직면하도록 도울 때 너무 서둘러서 또 너무 빈번하게 너무 직접적으로 직면하지 않도록 해야 된다. 빨리 말해봐. 빨리 해보세요. 생각해보세요. 어떻게 됩니까? 질문을 또 너무 자주 한다든가 또 바로 너무 직설적인 것보다는 우회시키는 방법으로 그 사람의 마음에 상처를 주지 않고 이렇게 좀 여유를 주고 이렇게 직면을 유도하는 방법을 사용해야 한다는 것이 되겠지요. 상담자는 직면을 사용할 때 내담자가 그것을 수용할 수 있는 준비가 되었는지를 면밀히 고려해서 사용해야 한다. 자, 말씀드리겠죠? 이것을 바로 수용성이라고 표현하며 동시에 적시성이 고려된 직면을 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자, 그 사람의 사정이나 여건을 봐서 기다려주고 여유를 갖고 바로 그 사람의 사정이나 어떤 입장을 수용해주고 그리고 동시에 적시성, 적절한 시기를 갖춘 그런 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적시성이 고려된 직면을 하는 것이라고 사용할 수 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지향해야 할 올바르게 사용할 수 있는 직면의 한 모습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세 번째, 직면의 적용입니다. 자, 직면은 어떻게 적용을 해야 하는가에 있어서 상담 및 심리학 치료 학파에 따라 직면의 역할은 다양하답니다. 자, 상담에서 학파라기보다는 이것도 학술적인 부분이고 연구 대상이 될 수 있는 그 분야이기 때문에 어떤 연구할 수 있는 그 분야가 다른 쪽에 있어 주장하는 게 학설이 그 학파라고 말씀드렸는데, 자, 직면의 역할은 다양하다고 했습니다. 자, 그러나 직면은 지시적이며 다소 적극적인 방법, 상담 방법을 활용하는 학파에서 주로 상담 기법으로 선호하고 있습니다. 자, 직면은 지시적으로 지시한다는 말씀입니다. 바로 직접 할 수 있는 것도 되겠죠. 그리고 적극적인 상담 방법, 이러한 상담 방법을 활용하는 그 학파, 그런 사람들이 그런 부류가 바로 직면 기법을 선호한다라고 통계가 나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기독교 상담에서 가장 직면을 강조하는 상담은 권면적 상담입니다. 자, 기독교는 말씀에 의한 그리고 또 예수님처럼 사랑에 의한 직면의 모습을 보여야 하기 때문에
직면이라기보다는 권면이라는 단어를 이렇게 아울러서 포함해서 우리가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기독교 상담에서는 직면을 강조하는 상담은 바로 권면적 상담이 바로 바람직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제이 아담스는 기독교 상담 현장에서 직면은 바로 상담의 본질 가운데 하나라고 말씀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는 반드시 그 사람의 과오는 죄의 원인이 있을 것이고 그 죄에 대한 고백이 있어야 되고 회개가 있어야 되고 또 용서에 대한 확신까지 이렇게 이루어야 하는 그 부분이기 때문에 반드시 직면은 우리 상담에 있어서 본질 가운데 하나 이렇게 강조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기독교 상담은 성경의 최종적인 권위를 두고 또 죄의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회복함으로써 내담자가 용서를 체험함과 동시에 그리고 새로운 삶을 위한 사고와 그리고 행동 변화를 도출해 내는 것이죠. 직면에 그치지 않고 바로 이 과정이 순차적으로 이루어서 결국 하나님의 용서 받은 확신까지 이루어내고 행동 변화까지 도출해낼 수 있는 부분까지 이루어내야 한다는 말씀이 되겠어요. 자, 그렇게 되기 위해서 성경에 기초한 죄의 직면이 우선시 되어야 한다. 성경에 나오는 말씀으로 반드시 죄를 빗대어보고 직면해서 변화되고 자기 죄를 올바르게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라는 말씀이 됩니다. 자, 그러면 성경과 죄의 직면은 어떠한 관계에 있는가라는 것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경에 언급된 대개의 직면은 내담자의 죄를 직면하도록 하는 것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자, 성경에 대한 언급의 그 직면은 거의 다 그 사람에 대한 대상자에 대한 죄를 직면하도록 언급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 앞에서 죄의 실상을 바로 보고 회개하도록 촉구하는 것이 기독교 상담의 직면입니다. 우리 바로 이 모습을 이 기저에 의해서 직면을 하고 상담을 이뤄 나가야 한다는 것이 되겠어요. 그러므로 직면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만남은 상담자와 내담자가 아니라 내담자와 그리스도의 만남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상담자 자기 자신이나 자기 지식이나 상담했던 경험이나 내가 가진 노하우와 내담자가 아니라 바로 내담자와 나는 예수님의 말씀을 전해주는 대신해주는 그렇기 때문에 결론적으로는 내담자와 그리스도를 만나게 해주는 것이 우리 기독교 상담에서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직면은 내담자와 하나님과의 대면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바로 우리 기독교 상담의 중요한 본질이 되겠지요. 자, 그러므로 기독교 상담에서는 내담자에게 성경을 기초로 죄를 깨닫게 하고 그 죄를 인정하게 하며 하나님께 자기 죄를 회개하고 고백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 바로 큰 틀이 되겠습니다. 자, 죄와 관련된 과거는 내담자가 그것에 직면해야만이 해결될 수 있기 때문이다. 반드시 우리는 자기 죄에 대해서 회개를 통한 말씀에 의해서 회개를 통한 그 순서를 절차를 밟아야 하기 때문에 회개를 이루지 않고서는 바로 하나님의 용서를 받을 수 없고 회복할 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 강조를 하는 것이 되겠지요. 자, 직면은 상담자와 내담자의 인식 차이가 있을 때 어떤 차이가 있는가를 시험하기 위해서 내담자를 초대하는 것이라고 정했다라고 테일러라는 사람이 자기가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콜스톤은 상담자는 하나님의 판단의 기준에 입각해서 내담자를 직면시켜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그 판단의 기준은 역시 성경이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상담에서 내담자가 직면해야 하는 것 가운데 가장 중요한 부분은 바로 죄의 문제라고 바라볼 수 있습니다.